오늘 본문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사도행전 1장 6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장 6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이니까 하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 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올라가실 때에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에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신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네, 오늘의 이야기는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나서 제자들과 꽤 오래 함께 계시고 또 그들을 가르치시고 그렇게 하신 후에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 하늘로 승천하시는 그런 내용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늘로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은 예수님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입니까? 그러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시고는 하늘로 올라가셨고 그리고 하늘로 올라가는 모습을 제자들이 보고 있으니 그 양옆에 두 천사가 이르기를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주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예수님의 승천에 관한 말씀인데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조금 깊이 묵상하기를 원하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됐나요? 네, 깊이 묵상하기를 원하는 것이 이 하나님 나라의 임재하심입니다. 우리가 이제 곧 있으면은 뭐 이거부터 하겠습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을 보면 제자들이 예수님께 여쭙는 것이 사실은 상당히 독특한데 예수님께서 분명히 이 십자가 사건을 통하여서 너희들에게 내가 구원하고자 하는 나라가 사실은 이스라엘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가 된다는 것을 그들에게 보여주었어요. 그러나 그들은 아직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하나님 나라 그리고 구약에서 선포한 이 하나님 나라의 회복이 사실은 이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는 것이구나 하는 것을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이랑 다니면서 처음부터 끝까지 예수님이 메시아이시기 때문에 그가 그리스도이셨기 때문에 로마 제국에 징벌을 내려주실 것이다 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님께 여쭙는 것이 그러한 것입니다.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이니까. 이것은 사실은 예수님께서 그 부활하신 그리고 우리에게 그 성령님을 보내주신 그 모든 말씀이 사실은 구약과 이어져서 그가 그 나라를 왕국을 회복시킬 것이다. 하나님 나라를 회복시킬 것이다 하는 그 말과 이어져서 제자들이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구약에서도 부활하신 예수님 그리고
5절에 말하는 성령으로 세례를 받게 되는 때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뭐 이사야서나 이렇게 보면은 성령으로 세례를 받게 되는 그때에 하나님 나라의 회복에 대해서,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임재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그들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했던 그 예수님의 그 말씀을 듣고 그들이 이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주여,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함이 바로 이때임이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다, 이렇게 답하거든요.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나라의 회복에 대해서 이야기하신 것이 아니라 때와 시기에 대해서 이야기했다는 것입니다. 사실은 제자들이 말한 것 중에 하나님 나라의 오심과 또 회복에 대해서는 그들이 맞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중요하게 알아야 되는 것이, 그것이 어느 때이고 또 언제 이루어질 것인가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강조하고 계신 것이 아니라, 너희들이 나를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의 회복이, 성령의 세례를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의 회복이 이어지고 또 시작되고 또 지금 임하는 것이요 앞으로도 올 것이 됨을 그들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증인이 되어 주어야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나누는 이유는 우리가 부활절을 지나고 또 예수님의 승천을 다룰 때여서 그런 것도 있지만은, 사실은 이 말씀을 나누는 이유는 우리 예배가 회복할 때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제는 코로나 거리두기가 대부분 끝나고 이제 예배가 인원 제한 없이 그리고 어떠한 다른 제약 없이 마스크만 낀 채로 이제 모두가 예배의 자리로 나올 수 있는 그런 규정들이 세워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번 주부터 점점 회복이 될 텐데, 우리는 지난 2년간 점점 회복이 될 것이다 하는 얘기를 참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예배 때부터 점점 회복이 될 것이다. 그렇게 우리가 자주 들어오면서 점점 느끼게 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교회에 나오지 못하고 또 그때가 왔다고 하는데, 사실은 우리의 영성은 코로나 이전의 그 상태에서 이전의 상태로 돌아가지 못하고 왠지 회복받지 못하는 그런 영성이 회복받지 못하는 그런 상태가 되어버린 것을 우리가 자주 목격하게 됩니다. 저도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사실은 고백하자면 성도님들이 5명 이상 있으면 늘 떨리고 긴장되고 또 이렇게 마음이 많이 소심해져서 겁이 많은 목회자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많은 분들이 안 계시면서 카메라로 여러분들을 뵈니까 또 나름대로 마음이 놓이기도 하고 그런 부분들이 있었는데, 그런 부분들을 즐기다 보니까 사실은 영적으로 참 궁핍해지는 것 같아요. 다 같이 기도하고 다 같이 합심하여서 영적으로 부흥하고 또 성령을 기다리고 이런 부분들이 참 많았었는데, 그때 그 이전의 그런 부분들과는 다르게 제가 이 교회에 처음 왔을 때부터 코로나로 인하여서 많이 떨어지고 소리내어 기도하지 못하고 소리내어 찬양하지 못하는 일들이 이어져 왔습니다. 그리고 늘 그때가 언제일까를 기다리는 그런 사람들이 되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약속을 우리가 들어보면 우리 인생, 그 회복의 때를 기다리는 우리 인생에도 나름대로의 가르침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때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코로나로 인하여서 각자의 집에서 예배를 드리고 각자의 자리에서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자리에 혼자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오늘 예수님의 약속은 어디서부터 이어지는 것입니까? 보라, 내가 너희와 세상 땅끝까지 함께하리라 하는 그 약속에서 이어져 내려오는 것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예수님의 약속은 이것입니다. 우리에게 언젠가 회복의 때가 찾아올지 모릅니다. 어쩌면 이번 주에 모든 거리두기는 끝나고 다 서로 만난다고 하는데 그때가 회복의 때가 아닐지도 몰라요. 그렇지만 예수님의 말 속에서 자명한 것은 때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때는 어차피 하나님께서 아시는 것이요 하나님의 권위고 하나님 마음대로입니다. 그런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제까지 그 회복의 때를 기다려왔지만 회복의 때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예수님께서 이미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은 왜 승천하십니까? 예수님이 지금 이 부활하셨을 때부터 계속 우리랑 같이 계셨으면 되는데 왜 승천하십니까?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승천한다고 너희가 슬퍼하지 말라. 너희에게 내가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줄 것이니.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하늘로 올라간다고 해서 너희를 떠나는 것이 아니요 앞으로는 내가 너희들 옆에 있고 서 있고 너희들과 제자들이 마치 예수님이 곁에 있고 같이 살았고 배웠는데도 멀어지고 예수님의 이야기를 오해하고 예수님과 함께 있지 않은 것처럼 예수님과 멀어지는 그런 삶들을 제자들이 살았지만 이제 예수님께서 승천하심으로 그들이 무엇을 얻는 것입니까? 그들 안에 계시는 예수님을 그들이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보혜사 성령님은 그 어느 때보다도 우리와 가까이 계시는 예수님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제자들보다도 예수님은 우리와 더 가까이 계십니다. 예수님 우리 옆에 계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 우리 안에 계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성령을 받은 자들은 어떻게 살게 됩니까? 오늘 예수님의 약속대로 살게 되는 것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예수님을 받고 옆에 있었던 그 모든 제자들을 보십시오. 성경의 이야기에서 예수님과 3년 동안 함께 살았던 그 제자들은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예수님을 보고 도망쳤고 어부가 됐고 다시 원래의 삶으로 되돌아가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언제 증인이 되는 것입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과 함께 먹고 그랬을 뿐만 아니라요.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난 후에 그들의 영혼에, 그들의 마음에, 그들 안에 성령님이 들어오게 되셨을 때 그들은 예수님의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언제나 회복의 때, 그때가 오면, 교회에 나오는 때가 오면, 모든 교회가 회복돼서 다 함께 찬양하는 때가 오면, 다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는 때가 오면 그때 나의 영성이 회복되리라 하고 말하지만 제가 여러분께 말씀드리는 것은 영성과 은혜는 언제나 같은 원리로 우리한테 이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노력해서 구원받지 않듯이 노력해서 영성이 회복되는 것이 아니라요. 우리 안에 아버지 이미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성령님이 이미 계십니다. 우리가 해야 하는 것은 성령님의 말에 귀를 기울이는 것입니다. 그분을 통하여서 우리가 충만해지는 것입니다. 그분의 이끄심을 받는 것입니다. 그분에게 귀를 기울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회복의 때인지는 모르지만 지금 언제나 성령 충만의 때인 것은 맞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승천하신 이래로 우리 안에 하나님이 함께 계시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성령 충만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주님의 성령의 넘치시는 권능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는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 그것을 우리가 받는 것입니다. 그것을 받는 방법은 교회에 나와서 우리가 다 함께 축도를 들어서
축복을 받는 시간에 우리가 권능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권능은 이미 우리 안에 있고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실 것입니다. 주님의 넘치는 은혜는 어떻습니까? 주님의 넘치는 은혜는 이미 우리 안에 있고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실 것입니다. 성령은 어떻게 하십니까? 성령님께서는 이미 우리 안에 있고 세상 끝날 때까지 우리와 함께 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이랑 만날 그때를 정말로 기다립니다. 여러분이랑 그냥 이렇게 예배의 자리에서 대부분 왠지 모르지만 가장 끝자리에 앉으시는데, 끝자리에 앉으시는 여러분을 만날 날을 기다립니다. 끝자리에 앉는 여러분의 얼굴을 만나 뵙는 것뿐만이 아니라요, 여러분이랑 함께 식사하고, 여러분이랑 함께 교제하고, 여러분이랑 함께 성경 공부하고, 또 코로나 시기로 인하여서 생긴 오해가 있다면 저도 사실은 재밌는 사람입니다 하면서 풀기도 하고, 그런 시간들을 기다립니다. 그렇지만 성령 충만의 회복의 때는 우리가 다 같이 만나는 날보다도 이미 우리에게 임하에 있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때와 시기는 너희들이 알 바가 아니지만 하나님 나라는 이미 우리에게 임했다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언제 말씀해 주셨냐면 1장 5절에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이때 예수님께서 선포해 주신 것이에요. 성령으로 세례를 받는 날, 구약에서는 하나님 나라가 임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이 질문한 거예요. 이스라엘의 나라가 회복함이 이때입니까? 그러나 이때를 말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성령의 임재하심이 우리 안에 거하게 됨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오늘 성령님께서 이미 우리 안에 거하심을 여러분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세상 끝날까지 성령님과 함께 하시고, 세상 끝날까지 성령님께서 주장하시는 그 삶을 살아냄으로써 이 땅에 하나님 나라의 증인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함께 기도하시기 전에 다 함께 찬양 한 곡 하겠습니다. 네, 주의 나라가 임할 때 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다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회복에 우리가 동참하게 하소서. 주님, 그것은 때가 아니라 우리 안에 이미 임하신 것이요 앞으로 임하실 것임을 고백합니다.
주님 또한 우리에게 약속하신 성령 충만함으로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기대하게 하소서. 주님 승천하신 그 모습대로 이 땅에 다시 내려오실 때 우리가 언젠가 그렇게 되겠지 하는 마음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이미 우리 안에 충만하신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다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에게 약속하신 성령 충만의 그 말씀을 우리가 믿고 나아가기 원합니다.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때와 시기도 아니요,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장소와 배경도 아니요, 오직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님의 충만하심을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놀라운 권능을 주시고, 주님, 우리가 주님 앞에 합심하여 기도할 때 오순절 그날에 내려오신 성령 충만함의 모습처럼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주님의 환상을 보고 주님의 복음 전함을 열정으로 우리의 심장을 불태울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주님 온전히 목격하기를 원하오니 우리 안에 그 어느 때보다도 가까이 계시는 성령님께서 우리를 깊이 변화시키시고 우리를 주님께서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회복되기를 원하오니 그것은 때가 아니요 이미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의 역할이신 줄 고백합니다. 아버지,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를 불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이 자리에 모일 때 이미 우리 안에 충만하게 계시는 성령님을 목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께서 승천하심으로 우리에게는 때와 장소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오직 우리 안에 함께 계시는 성령님만이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됐고 또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성령님으로 찾아와 주셔서 세상 그 어느 때보다도 더욱더 긴밀한 관계를 맺어주시는 주님, 우리가 성령님과 사랑으로 교류하게 하시고 주님 그 성령 충만함으로 하나님의 권능을 삶에서 목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 나라가 이미 임하였고 앞으로도 올 것임을 믿사오니 다시 오실 그때까지 우리가 성령 충만함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제 교통하심이 이제 우리 안에 성령님으로 함께 계시는 예수님을 경험하기를 원하는 우리 예본교회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